나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거나 어떤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또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고기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그 전에 그들에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은 죄에 눌린 삶이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삶이었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삶이 변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주님께 다 맡겼듯이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을 주님께 다 모두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내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움켜쥐던 것들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리인 레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를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아니면 이 마태가 보는 앞에서 뭔가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또 어떤 위대한 또 문장이 화려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리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러면 참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착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가 부정한 돈을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부자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 이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의 경멸의 대상이었고 멸시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로 들어올 때 어떤 가임비를 받는 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경멸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보통의 생각에는 그 시대에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은 자칭 경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새 시대의 일꾼으로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부와 세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시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기준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늘 변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 기준, 이것이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아마 바뀔 겁니다. 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이 성공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택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뭔가 모르는 그 은혜와 그 떨림이 그들 마음속에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깊은 감동을 베드로도 마태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태의 반응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멘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의 부유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은 미련을 갖게 할 것이고 명성은 겸손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세상의 취미나 관심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마태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결단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결심만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심한 뒤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푼 마태의 행동은 회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
자기는 잔치를 베푸는 것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이 마태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잔치를 베푸는 그 마태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잔치를 베푸는 마태, 또 그것에 참여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저 상종하지도 못할 인간들하고 왜 잔치 자리에 가서 함께 어울립니까? 지금 레위 이 마태는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눈빛과 신적 권위와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방하기 바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배를 기쁨의 잔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기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늘 비방거리만 찾게 됩니다. 불만거리,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은혜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방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내뱉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만나와 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습니다. 이 또한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지겹다고, 싫다고, 실증난다고 그러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늘 비방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그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하고 회개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하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유 저 사람 듣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받으실 그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걸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죄인이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누군가 전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구원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잖아요. 만약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게을러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인생,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모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빚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져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로는 안 됩니다. 그건 낡은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이 새 시대를 여시는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습과 율법,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걸 고집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대로 그냥 죄로 인해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저 죄인인데 어떻게 상종해? 저 레위, 저 세리, 죄인인데 우리가 왜 상종해? 에이, 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새 포도주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의 사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 치중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이들은 치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인 관행에만 묻혀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했지만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또한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부여잡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용서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아낌없이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제 새 시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가로 오신 그 주님, 나를 불러 새 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주님의 귀한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셔서 제자와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새 부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나를 부르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